욥기는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고 순전한 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과 시련에 휘말리게 됩니다.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욥기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참으로 소중한 진리와 교훈을 주셨습니다. 특히 욥기는 고난의 한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주제는 고난 혹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단순히 고난과 고통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허락해 주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숨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욥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독실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하고 했습니다. 욥은 온전했습니다. 세상에 단점이나 결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정직했습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해서 그의 삶 속에 거짓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도덕적인 삶은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과 아름다운 조화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경제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마 요즘도 이런 정도의 부자는 흔치 않을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목축하는 사람에게도 이 정도의 부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훌륭한 자란 히브리어로 까돌인데, 이 단어는 물질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을 다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당시 동방 제1의 부자였고 인격적으로도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부자면서 존경받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는 엄청난 물질을 소유한 재벌이면서도 동시에 인품을 갖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모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볼 때는 원시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으로 여겼던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복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 많고 자식복이 있다고 해서 요즘의 어떤 사람들처럼 자녀를 우상시하며 그렇게 교육하진 않았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데요.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 때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차례차례 불러서 꼭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잔치의 흥청거림 속에서 아들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 가정에서 잔치와 축제가 벌어질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고 있는 모범적인 신앙의 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물질 축복을 받은 사람,
자녀의 축복마저 받은 사람,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끌고 있는 신앙의 가장. 욥은 정말 영육간에 너무 완벽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얼마나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욥을 자랑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까지 욥의 신앙에 대해서 세상에 그런 자가 없다고 극찬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신앙도 이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극찬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6절 이하에서 지상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천상회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겠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이상한 것은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사탄이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땅에 이리저리 돌아다닐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이곳저곳을 두루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할 때 우리나라는 1m 혹은 2m 정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밖을 다니기도 조심스러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자 몇 마리, 라이온 몇 마리가 은평구 일대를 어르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거리를 다니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두루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자가 없다고 욥의 신앙을 극찬하시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이유 없이 for nothing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사탄은 주께서 그 소유물을 치시면 그는 틀림없이 주를 욕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욕하다는 말은 바라크인데 curse, 저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은 그럴 리가 없다. 욥은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다. 그는 온전히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 경외할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욥의 신앙을 놓고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누구 말이 맞는지 내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은 모르죠. 욥은 모르죠. 상상을 초월한 고난과 시련의 풀무불 속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사탄이 한 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구절이 욥기 전체를 풀어가는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욥이 복을 받고 배가 부르고 팔자가 좋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욥은 정령코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할 거라고, 저주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 친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의 물질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사정없이 칩니다.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 이거 순식간입니다. 그 많던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수많은 짐승들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루아침에 그 든든한 직장 잃고 아파트와 재산과 차량도 다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불어온 큰 바람에, 태풍 같은 바람에 집이 무너지고 10명의 자녀들이 집더미에 깔려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 부자가 망하는데도 3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욥은 하루밖에 안 걸렸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불행을 보십니까? 그 많던 재산 한순간에 다 잃고 그렇게 귀한 10명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집더미에 깔려 몰살하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참변과 불행을 당한 욥이 어떻게 반응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이런 비극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먼저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참혹한 일을 당했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적어도 며칠 정도는 충격을 받고 들어눕거나 제정신이 아닐 텐데 욥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무엇이 증명된 셈입니까? 욥은 물질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물질이 없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기 2장에 보면 더 무서운 시련이 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의 천상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것 보라고 내 종 욥이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느냐고 또 자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사탄에게 욥을 자랑해서 욥을 곤경에 빠뜨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사탄은 욥이 그래도 건강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만일 건강 잃고 병들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순전한 신앙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사탄에게 욥의 몸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욥에게 닥친 환난과 시련이 무엇입니까? 발바닥에서부터요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결코 가벼운 질병을 줄 리 없겠죠. 그래서 저는 세상의 질병 중에 제일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병이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너무 가려워서 제 위에 올라앉아 기왓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나도록 빡빡 끓습니다. 졸지에 문둥이 거지가 되어서 거리에 나앉은 욥을 보고 견디다 못한 그의 아내가 소리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나 욥은 그의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욥은 온몸에 아토피보다 훨씬 무서운 악성 피부병이 돋아나 제 위에 앉아 기와 쪼곡으로 몸을 긁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무엇이 증명된 셈입니까? 욥이 건강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건강을 잃고 병들었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마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소하고 비난합니다. 그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뭔가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사업 형통 같은 세상 축복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욥과는 달리 마귀의 이 고소와 비난은 오늘날 상당히 근거 있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기복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복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사업 형통 같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깁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까? 내가 출세하고 자손이 잘 되고 보다 넓은 집에 사는 이런 세상적인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입니까?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이런 세상적인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욥은 세상 축복이 없어도 돈이 없고 자식이 없고 견디기 어려운 악성 피부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도 그 건강하던 몸이 문둥이처럼 만신창이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어떤 세상적인 이유가 없다고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당신은 지금 어떤 경제적인 위기와 불황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에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서 불안과 절망에 빠져 있는 분 없습니까? 아니면 평안해야만 할 가정이 찬바람이 불고 냉랭하고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 시련의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지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그까지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세상적인 축복 때문이라면 이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천박하고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 기복을 추구하는 이방 종교와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세상 무엇보다도 더 거룩하고 순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고작 이런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결단코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 축복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신앙은 내 목숨과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이런 세상적인 이유가 다 사라진다고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거대한 황금 신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참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신민들은 악기의 연주가 울려 퍼질 때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끌려왔고 왕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때 이 세 청년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그 다음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편단심의 신앙 때문에 죽어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들을 던져 넣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것이고 변함없는 신앙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고작 마귀의 참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현실적인 축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고작 이런 세상적인 얄팍한 이유 때문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진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이런 현세 기복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슬픈 현실을 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이 욥처럼 돈도 자식도 건강도 다 빼앗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신은 하나님은 없다고 머리를 흔들며, 어떤 사람 그러대요, 하나님을 삿대질하며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변함없는 신앙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순교사 가운데 이런 감동적인 순교 실화가 있습니다. 만주 정성동에 조선인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교회당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두목이 교회 벽에 걸린 예수님의 성화 사진을 뜯어서 앞에 던져 놓은 후에 총뿌리를 겨누고는 신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계속 예수 믿겠다면 오른쪽에 가서 서시오. 그러나 살고 싶으면 예수를 부인하고 이 성화에 침을 뱉고 왼쪽에 가서 서시오. 그들은 금방이라도 총을 쏠 것 같은 무서운 기세로 신자들을 위협했습니다. 교회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무거운 긴장과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교인들은 체념한 듯 직분자들로부터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성화에다 침을 뱉고 왼쪽에 가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한 소녀가 나와서 주님 사진 앞에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침으로 얼룩진 주님의 사진을 자신의 치마로 정성껏 닦고는 오른쪽에 가서 섰습니다. 잠시 후 공산당의 총구에서 불을 뿜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소녀를 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쏘았습니다. 그러면서 두목은 말했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너희들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도 얼마든지 배신할 자들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도 욥처럼 이 소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는 은퇴자들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전남 영광과 신안 일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영광에서는 순교자 교회인 야월교회와 염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야월교회는 어린아이까지 전체 교인, 어린아이 난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 전체 교인 65명 전원이 순교한 교회고, 염산교회는 교인 77명이 순교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도망가지 않다가 몇 달에 걸쳐서, 한꺼번에 죽인 게 아니에요. 몇 달에 걸쳐서 공산군에 의해서 죽창에 찔리고 큰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순교했습니다. 그 교회의 순교사를 소개하는 장로님들의 해설을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교인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같은 동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25를 거치는 동안 주님을 위해 생명을 던진 순교자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공산당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배반한 변절자들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과 내기하면서 욥이 물질이 없으면, 건강을 잃으면 대놓고 주님을 욕하고 원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주장은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고 큰 소리 쳐도 물질 없고 건강 잃으면 다 하나님 욕하고 달아날걸요 하고 주장합니다. 욥의 신앙을 놓고 한 내기에서는 하나님이 이겼지만 만일 우리의 신앙을 놓고, 여러분과 저희 신앙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욥처럼 물질과 건강 다 잃어도, 세상 축복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결과를 예측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놓고 하는 내기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이길까요? 사탄이 이길까요? 아니면 이거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말세지 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라면 주님도 신앙도 헌신짝 버리듯 배반할 신앙의 변절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고 신앙의 순수함을 상실한 수많은 쭉정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많되 빛을 발하는 진짜 교회와 진짜 신자는 희귀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등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며 마지막 등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변함없는 사랑은 앞다르시아로 불멸의 사랑, undying love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변함없는 사랑은 좀 약한 번역이에요. 불멸의 사랑, 죽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원어에 더 근접한 번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멸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욕하고 달아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 축복이 없다고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정말 이런 세상 축복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축복이 없다고 해도, 내 소유가 다 사라진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변함없이 불멸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고 개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너무 세상 속에서 변질되고 순수성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마귀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어떤 물질 축복이나 건강 축복이나 세상적인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없어도 욥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그것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세속 속에서 망가지고 변질되어 가고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고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만큼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험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행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마귀의 비난대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과 축복 때문이 아닌지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주님을 섬기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런 세상 불순물이 끼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신앙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만큼은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비록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명예 축복 같은 세상 이유가 없다고 해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설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불멸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